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시편 91편이 말씀하고 있죠. 전염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백주의 파멸과 황폐케 하는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집에 우리 가운데에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그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의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체험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경제가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몸살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앓고 있는 영적 몸살, 교회 몸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교회,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어떤 전염병과 상관없는 교회,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전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할 필요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주일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본질,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요. 이 사대교회는 겉모습이 아주 근사한 교회예요. 큰 건물도 나름대로 어떠한 큰 교회, 어떠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겉으로 바라볼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자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끔찍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죽은 자라고 선언했다. 그게 교회가 아니죠. 실제로 사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사대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대에 있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였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몇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 죽음의 분위기 가운데 이끌려가지 않도록 그 남은 바 몇 명이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깨워라. 그게 사대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한 말씀처럼 저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정말 생명에 들어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에게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혹여 사망의 유희 가운데 빠져가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 파묻혀서 같이 사망의 유희 속에 헤매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는 양들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는 목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이며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저희들의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서갈 때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게 되고, 그 천국 열쇠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광야에 세우신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에 보면 정말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스데반 집사님,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는 권능을 행하였던, 천국 열쇠의 권능을 휘둘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본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교회를 세우시는 실제의 모습과 그 교회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과 또 그 임재의 성막을 사모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된 그러한 구약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확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로 이끌고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원뿌리가 광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매치되는 것이고, 그게 그림자로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의 모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광야에 세우신 그 광야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실체, 교회의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서 광야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 그리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로서의 지표를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세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광야 교회를 이루었고 그 광야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원뿌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예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광야 교회의 특징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이끌어 교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꽉 잡고 430년 동안 그들을 학대하던 바로의 어떤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고 430년간 빼앗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정을 다 토해내고 그들이 자유롭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그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 노예로 붙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꽉 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킨 그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달에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과 염소를 각 사람의 수대로 준비했다가 14일이 되는 날 해 질 때에 그 양이나 염소를 사람의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집에는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처음 난 것을 죽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 날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놨다가 14일 날 해질 때 그것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었던 그 집은 다 보호를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고 살을 먹지 아니하는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고 다음 날 그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못 살리고 굴던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430년간 빼앗겼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되돌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이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은 그 사람들에게는 보호, 치유, 회복, 자유가 주어졌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가장 중요한 첫째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5편 36,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가정의 모든 장남을 죽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구름과 홍해 가운데 침례를 받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잃어버린 재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된 그 시작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먹으면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약한 자가 얻게 되는 병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재정적인 권세를 획득하게 되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 언약이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었던 그들이 약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병든 사람도 없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서 약한 사람 없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재정이 회복이 되고 당연히 병든 자가 없어지게 되고 당연히 죄사함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33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재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유월장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구름과 홍해 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구약시대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재정의 회복이 주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자유가 주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풍성한 삶의 현장,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권세가 주어져 있는, 그 언약이 주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함을 받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 교회에 나와서 광야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은, 성취한 사람은 그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주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은혜, 은총을 누리는 교회는 60만 분의 2밖에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만 개의 교회 가운데 단 두 교회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60만 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실 교회의 지표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첫 번째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총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60만 분의 2밖에 안 돼. 대한민국에 60만 교회가 있다면 2교회밖에 그 비전의 성취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표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주기천사랑교회가 그 60만 분의 2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열에 서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에 60만 분의 2 교회가 현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유월절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 세 가지 은총을 다 누리는 교회인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재정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의 전진. 아쉽게도 60만 분의 2밖에 안 됩니다. 60만 분의 2가 참 희박해도 60만 분의 2 가운데 들어간 교회는 100%입니다. 수준이 안 맞으시네. 우리는 100%입니다. 우리는 100% 은총 가운데 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예요. 오늘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광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가 광야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교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그게 광야 교회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보내어 역사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기업을 얻게 하신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메시지를 올바로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메신저로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에 관한 메신지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한 강연이 펼쳐지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여 주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사역자로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사역하셨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내밀며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이에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요 순종했고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무슨 뭐 하러 오는 거죠? 무슨 철학적인 얘기 듣기 원하나요? 과학적인 얘기 듣기 원해요? 정치적인 얘기 듣기 원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강단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여성들의 생체 리듬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처럼 갱년기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라처럼 끊어졌던 여성의 기관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기쁘고 육체는 따뜻하고 밤에는 단잠을 자고 낮에는 기쁨으로 뛰고 자식을 낳기 원하면 하나 더 낳고 그러한 역사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제가 지금 가감없이 선포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멘을 받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끝났어. 이미 끝났는데 뭘 또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으리. 내가 지금 갱년기 와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지금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식은땀 났다 어쩌다 얼마나 짜증나는데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병들은 노를 하는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저주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사라와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게 뭐죠? 끊어졌던 경수가 시작된 거예요. 죽었던 여성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광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정체적인 회복, 구원을 맛보는 교회였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고 부흥의 길을 갔던 교회가 이 광야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요, 먹어서 배부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됐고 거주하게 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증식됩니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교회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리라. 아멘. 단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까지 돈 좀 생겼다고 마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잘 되고 먹어서 배부르고 왜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되고 그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그까지 거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거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교만해지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은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기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 이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받아서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거냐, 노멘으로 패스할 거냐. 아멘하고 받으면은요, 아하고 벌린 입속으로 맨션 아파트가 쑥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멘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여기 보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 순종하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것도 지구촌 사람교회 같은 교회 와야 돼요. 비슷한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는 안 돼. 성경과 비슷한 교회는 안 돼.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교회여야 돼. 바로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람교회. 광야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예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하면 광야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경배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재정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도 짓게 한 거예요. 그 예배당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바로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잖아요. 사탄이 바로를 통하여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라는 거,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단 광야 교회로 나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이게 사탄이 첫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예배 자체를 방해하지 않아요.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교회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예배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예배 드리라는 거야. 드리되 어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성전 예배를 포기한 교회들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기름부음이 푹 꺾였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타락의 영이 들어갑니다.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둘째 사망의 해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위태위태해집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교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다시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운동을 일으키자. 근데 그렇게 운동해서 될 게 아니야. 한번 타협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거 끊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끊어내는 교회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60만 분의 2. 수준 높으니까 다 속으로 아멘이 나오네. 하나님이 세우신 광야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로가 두 번째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 뭐냐 하면 애국과 광야 교회 그 사이에서 드려요.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제사라는, 사이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세속적도 아니야. 그렇다고 완전히 거룩편도 아니야. 그 중간, 어정쩡한 그 중간에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두 번째 계략이에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뜨겁지 않으면 찬 거예요.
미적지근하면요 주님이 토하여 버리세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가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좀 적당히 하라는, 이게 두 번째 사탄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고난 가운데에 굴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들어가는 사람, 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너무 세지 않아요? 신원권 집사님, 이 메시지가? 아유, 목사님,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천국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죽은 교회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과 정치적 압박이 주어져도 둘째 사망의 해 지옥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둘째 사망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원으로 말씀한다고 성경은. 충격이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더니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냅두고 너희 장정만 거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기는 가는데 어린아이들은 냅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탄에 사로잡힌 바로의 제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요? 아니요, 이미 끝났어. 힘들어.
이게 사탄의 세 번째 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강수 장로님, 김종원 사님은 잘하는 거예요. 애들 막 손자들 다 심야까지 데리고 나오고 막 와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심야에 참석하시잖아요. 기현이, 엘림이, 강현이. 사탄이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냅두고 장정만 가서 이분이 그러면 그 어린 영혼들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결국 믿음의 반열에 못 서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 번째 계략.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교회 학교 있는 교회들이 드물어. 없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애들 신경 안 써요. 저는요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크든 적든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린 영혼들 책임지잖아요. 그 교사들한테 밥도 한 끼 안 사주는 아주 대역 죄인들이 있죠. 자기 자녀들 그렇게 영적으로 키워가는 교사들한테 밥도 한 끼 안 사주는 대역 죄인들이 있죠. 아주 못되신 분들이 있죠.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가끔 막 이렇게 현찰도 좀 주시고 그러세요. 수고 많다고. 아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수고 많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탄은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냅두고. 이게 세 번째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 세 번째 계략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요 믿음으로 키웁시다. 믿음으로 키웁시다. 양실로 권사님도 잘하는 거예요. 응? 손자들 데리고 와서 항상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사탄의 네 번째 계략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안 된다. 애들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은 데려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하는데 헌금은 하지 마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헌금은 하지 마. 이게 사탄의 네 번째 계략이에요. 헌금을 성경은요 씨앗이라 그래. 씨앗. 여러분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져야 가을에 100배로 거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의 부흥을 맛보려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애들도 데리고 나가고 봉사도 하고 다 해.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이게 사탄의 네 번째 계략이에요. 저는요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구촌 사람께서 가장 많은 재정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가장 많이 거두는 거야. 그래서 좀 건이같이 좀 유학 가면 그 막 장학금도 좀 줄 그런 능력이 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되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 정도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열심히 심을 때. 여러분 네 번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예배 드리잖아요. 땅에서. 여러분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1% 미만이라 그러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구촌 사람께 여기 이거 성전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이 성전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15주년 됐을 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상위 1%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 했더니 1%래. 상위 교회 1%가 땅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대. 1%. 1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은혜를 입었나? 캄보디아에 심었잖아. 캄보디아에 양준석 전명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사역할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잖아. 캄보디아. 날아가가지고 어디요? 여기 땅. 이거요? 이거 얼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람께서 심었잖아. 거기다가. 아멘. 거기다 심고 이거 거둔 거잖아. 따라서 하십시다. 심어야 거둔다. 심으면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아멘. 세상 천하의 정신병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재수 없어. 이놈의 밭은 맨날 먹을 거 달래. 이 좋은 씨앗을 그냥 여기다 다 썩혀버리네. 이 밭이 내 왼수다. 이거 언제까지 주어야 되냐. 이런 거 미친 사람이잖아.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땅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내가 이것을 뿌리면 가을에 100배로 돌아오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대감을 가지고 심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드네,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런 찬송가도 있죠.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근데 사단이 그걸 아니까 다 하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오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가난해. 재정적인 부흥을 맛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색해. 심는 것에. 근데 광야 교회는요, 그걸 이겼습니다. 아멘. 양가서 다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희생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계속 채워진 거예요. 드리는 건요, 양 한 마리 잡아 드렸더니요, 세상의 사방에서 메추라기 떼가 몰려가지고 2m 이상 깔려. 1m 이상 깔려. 아니 양 한 마리 잡아 드렸더니 세상에 메추라기 거기가 1m 이상 쌓이면 그 도대체 몇 배인 거요? 이게 수준이 안 맞아서 아멘이 안 나오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마지막으로 광야 교회의 특징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교회예요. 36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십시다. 광야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상식인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선포되고 기대하고 아멘으로 취하는 교회예요. 아멘.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 기도해달라고 하면 돼. 이게 목사냐고 이게. 병원에서 안 된대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목사냐고. 그 기사와 표적이 없는 게 교회냐고. 그게 기사와 표적을 믿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교회 원뿔인 광야교의 네 번째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기사와 표적을 믿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취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유준 집사님 볼 때마다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해. 막 아싸 신나고 막 그래. 할 말이 있잖아. 할 말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이 문제가 있어. 심장에 구멍이 있어. 피가 역류해. 심하게 활동하면. 우리나라 의술로 안 돼. 미국까지 가서 해야 될까 말까요? 아가씨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동서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큰 병원 가라. 일원동 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다 해보니까 판막이 없어. 껴야 돼. 기계 판막 껴야 돼. 심장 기계 판막 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갑자기 죽어. 그때 제가 주연자매 어떡하냐 천국 소망 있지 않냐 그래도 주연자매 힘내라. 한 번은 죽는 거야.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제가 그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주연자매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이거 내가 오늘 설교 이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 예수님 믿고 받는 영생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치료됐던 것처럼 치료가 있는 거야. 그게 영생이야. 이거 듣고 이거 들어. 근데 1시간 동안 60분 설교 그때 60분 설교 개척했을 때 1시간 60분 설교. 오늘도 60분 설교입니다. 오늘만 그래요. 이해하세요. 60분 설교를 그대로 딱 앉아서 들은 거야. 그거를 DVD로다가.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받은 거야. 아멘. 뛰라 그런 거야. 뛰었던. 그리고 치료됐습니다. 그 판막이 생겨버렸습니다. 집에서 난리 나고 안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심장 열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거 확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열었더니 진짜 확인됐습니다. 그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예인이 진성이 남매 낳아서 잘 살잖아 지금. 이게 교회지. 기사와 표적을 믿고 선포하고 취하고 이게 교회지. 아프면 병원 가지 왜 교회 와서 그런데. 아프면 의사하고 상담해야지 목사한테 상담한대. 이게 무슨 교회고 목사냐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선포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행사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을 사모하고 누리는 교회. 아멘.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사도의 표가 뭐예요? 첫째는 오래 참는 인품이 있어야 돼. 둘째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돼.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이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상식임을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갱년기 다 끝난 줄 믿으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아싸 할렐루야 끝났다 갱년기.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교회가 있어요. 광야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주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서문학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생명을 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정상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